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된 것처럼 한 주간 또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그런 한 주간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당은 진홍 집사님이시고요. 손님으로는 청주에서 김영실 권사님 외에 5분이 다녀가셨습니다. 한 달살이 체험하고 있는 분들, 우물가 옆에 거기서 텃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게 텃밭 이렇게 비닐도 씌워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5시에 저녁 7시 30분에 원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오후에 그 선교사 가정들과 함께 잠깐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마을회관에서 마을 생일잔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녁 식사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모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치지 않고 잘 모내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성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감사와 간증 나눔 시간입니다. 혹시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간증할 일 있으신가요? 네. 있으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묘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전능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내게 아우였고 영원에 이때여 날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께 주시는 그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첫 주일이고요. 어린이 주일로 지내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5월은 어린날도 있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감사가 늘 행해져지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 안에서 또 일터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시편 104편을 선택한 이유는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5월의 시간 안에서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해서 시편 104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104편 묵상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오늘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지난주 성교형제님이 103편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구조는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104편도 하나님은 여호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절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맺고 있는 어찌 보면 비슷한 내용이지만 주제는 좀 다른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103편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인자와 긍휼에 대해서 시편 103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은 그 범위가 좀 색다릅니다. 세상을 향한 자연 만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104편을 지은 그 시인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묵상한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시적 감각을 가지고 시편 104편을 노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그 하나님은, 우리 시편 104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생명을 먹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고 있고 5월의 시간은 생명이 움트는 시간들입니다. 4월의 시간들, 4월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런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죽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어두운 그런 색깔이었는데 불과 2, 3주 만에 이렇게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런 대자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이 생명이 살아있음을 그 짧은 시간 내에 느꼈다는 것, 죽어온 것 같은 그 자연의 모습이 불과 2, 3주 만에 살아있는 실체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은혜인 것 같다는 저는 이 시편 104편을 묵상하면서 본 것들이 풀 한 포기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우리 오늘 104편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킨다. 땅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창세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기에 땅을 만들고 땅에게 명령한 말이 있습니다. 각종 나무 열매와 각종 채소와 잎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에게 명령한 것들은 그것들을 내야 됩니다. 각종 풀과 각종 먹을거리들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동물들과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내는 것이 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읽고 이제 오늘 시편에서는 이렇게 만족했다, 이렇게 땅을 만족시켜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은 당연히 다양한 식물들을 내야지만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대지의 상태는 땅이 만족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서 모든 땅들은, 흙이 보이는 모든 땅들은 아무튼 뭔가가 올라옵니다. 생명이 자라고 올라옵니다. 콘크리트 깔려 있는 그 구멍 한 곳에도 푸시가 떨어지면 거기서도 생명이 움터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땅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충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풀 한 포기 나무를 볼 때마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식물들은 자연의 원리를 역행하는 걸 아시죠? 물이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지만 식물들을 살리는 모든 물들은 땅에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리라는 것들입니다. 샘이 솟게 하는 것, 오늘 말씀에 샘이 솟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들도 다 자연의 원리를 역행하는 행위들입니다. 이것들이 오늘 시편 104편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04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 혹시 우리가 햇빛을 볼 때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햇빛을 볼 때 하나님이 저 빛으로 옷을 입고 계신 거구나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3절에는 물이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하나님이 구름을 자기 수레로 삼으셨답니다. 구름을 보면 하나님이 저기서 수레를 타고 움직이신다. 바람의 날개로 다니신다.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바람이 불면 하나님께서 그걸 날개를 삼아서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자연 만물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연 앞에서 오늘 우리 시인이 고백한 그 104편의 쭉 이야기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갖게 된다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창조의 아름다운 역사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때가 됐으니까 당연히 꽃이 피는 것이고 물이 오르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시편 104편의 시인의 고백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 후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의 순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우연의 결격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자연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생명이 만발하는 5월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들, 자연의 생명들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좀 깊이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과 104편이 동일하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을 하고 끝나는 구절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의 인간의 첫 번째 되는 그런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들이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식적인 알미라는 것들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 저는 이 말씀 묵상을 돌아보면서 참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들을 내가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했던 것인가. 참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 늘 있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104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깨닫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지정의로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유일한 존재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피조세계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것들입니다. 사람을 만든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닭들한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조금 좀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닭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나를 인지한다면 나에게 좀 더 감사하다는 찬양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좀 해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좀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쟤들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불편하겠죠. 불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이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불만이 있다 하면 좀 대표단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1동부터 5동까지 대표단 몇 명을 끌고 케이지 양계장, 용암농장 한번 데리고 가서 견학을 한번 시켜주면서 동시대에 그 또래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보게 해서 좀 그 자기 삶을 한번 그 직시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은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고 사용하는데 너무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들을 그냥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경우에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04편을 통해서 본 것들은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모든 이 그 피조물의 생명이 있는 것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것들입니다. 동에서 서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모든 행위들, 때가 되면 비가 내리는 것들, 이 모든 행위들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들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이것들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과연 고백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조금 더 그것들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는 5월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과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일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동식물들, 우리가 기르지 않는 모든 동식물, 자연의 식물들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존하고 살리시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입히시고 살리시는 것들입니다. 5월의 시간, 어제도 이제 비가 온다고 해서 오늘 읽은 그 말씀이 그겁니다. 물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생명이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생수라고 하죠.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온다 해서 부랴부랴 심었습니다. 부랴부랴 심고 했던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많이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작물들을 심고 작물들을 자라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물을 심지만 사실은 작물을 자라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작물이 자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와 섭리에 따라서 사실은 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의 원리를 따라서 그것들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각들을 심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심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피조세계가 함께 하는 것들입니다. 함께 일해서 함께 결과물들을 얻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셨거든요. 제자들, 신뢰할 수 없는 그 인간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구원의 사역들을 함께 이루시는 것들이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연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그 원리 자체가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피조세계가 함께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연의 변화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성령의 움직이시는 것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해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지혜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사편 시인은 하늘과 땅과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고 이 모든 추나 추동에 벌어지고 있는 이 자연 속에서의 일들, 식물과 동물들의 세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멋지게 자연 만물을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탄하는 시라는 것들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감탄하고, 지는 해를 보면서 감탄하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그 속에 살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거군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하늘의 뜻과 청명의 세계를 다 동원해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셨군요 라는 고백이 시편 104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어찌 아름답고 내가 이것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시인은 감탄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들이죠.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세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피조세계를 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생기는 그런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무로 주신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입니다. 오늘 19,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104편 19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들이 기어나오나이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고 해는 그 지는 때를 알고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죠. 밤만 되면 이제 기어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시편 104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의 시간, 대지가 생명으로 충만한 이 시간들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은 살고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하늘과 땅의 세계의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눈으로 이렇게 섬세하게 그려놓은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봄에 꽃이 피어도 가을에 낙엽이 지어도 저 뜨거운 태양이 떠올라도 신선한 바람이 불어도 뭐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쳐버린 그러한 삶이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그 모든 것들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깊이 깨닫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18세기의 그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분이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그런 좋은 교재가 되는 것들이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감각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성령을 인식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103편 얘기 주제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의 생명체들과 이 땅에 운행되고 있는 모든 우주의 질서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들인 겁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인가? 지식으로는 알 수 있고 경험의 삶, 믿음 안에서의 경험하는 삶이 두 가지가 함께 공유됐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나는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곳에 너무 많은 것들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적인 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많은 부분들 약하다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다양한 방법들은 있죠. 다양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양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 연약함과 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허락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것들을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깨닫고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더하기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감각들을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상의 묵상과 기도의 행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오늘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14절부터는 땅에 먹을 것을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힘있게 하는 그런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오늘 시편의 이 사람의 고백들입니다. 우리 양식을 통해서 마음이 기쁘게 하지만 포도주라는 것은 알코올이잖아요. 그래서 알코올은 과하면 문제가 생긴 거지만 이걸 통해서 이 포도주는 옛날부터 약이잖아요. 이제 음료긴 하지만 당시에는 이걸 통해서 고통과 신음을 조금 잊게 하는 도구였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히 그 농부의 삶을 살던 과거의 사람들은 과거도 아니죠.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할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는 기계의 도움 없이 그냥 온몸을 손으로 다 했었잖아요.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과 힘듦이 있었겠어요. 그것을 포도주로서 이게 달래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름, 우리도 기름을 짜지만 기름이 얼굴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들입니다. 이게 바른다는 의미도 있고 또 마신다는 의미도 또 있습니다. 그 모든 양식이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는 그런 도구, 영적인 도구들은 말씀과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같이 이루어졌을 적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만 커지는 지식만 많이 들어있는 그런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 올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죠.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한 그 성령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한 그들의 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는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혹여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우리 노동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은 일이지만 생명이 움트도우는 그 작은 그 행위 자체 하나를 내가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면, 바람이 부는 것들을 보면서 단순히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어느 날 제가 닭장에 들어갔더니 닭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한다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근원된 이 땅, 이 자연, 이 다양한 풀들과 이 다양한 그 자연의 먹거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도시보다는 참 시골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는 생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이죠. 사람밖에는 볼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생명의 변화와 생명의 그 움토둠을 정말로 깊이 볼 수는 없는 곳이 도시인 것 같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지만 시골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생명의 변화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5월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시간들인 5월 안에서 우리가 수많은 감사의 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생명을 키우신 하나님, 그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찬양하고 묵상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5월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보고 찬탄하게 하옵소서. 풀 한 포기에서 나무 한 그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보게 하옵소서. 동력에 떠오른 태양을 보면서 석양에 지는 달을 보면서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게 하옵소서. 들의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아름답고 장엄한 현장인 것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